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호와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세계 평화 아니면 나란 일일까요? 아닙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 한복판 속에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을 친히 모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친히 개입하게 하실 수 있는 인간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오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에 막히는 문제들, 풀리지 않은 인간관계 문제들, 고통, 절망, 아픔, 병의 문제, 이 모든 문제 한복판 속에 주님이 딱 서 계시다면 그 문제들은 내 손에 쥐어질 때 문제인 것이지 우리 예수님, 우리 온 우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고 세상을 여셨고 세상을 끝맺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는 문제가 아닌 게 됩니다. 그러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 속에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의 행위이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큰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이죠. 네. 근데 반대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렵고 힘든 일 역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우리 육신의 귀로 그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우리 귀로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내 평생에
한 번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것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쉽지 않은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 감동이 있어서 한번 기도를 한 10분, 20분, 30분 쭉 해봤죠. 금요 기도회 때는 확실히 기도 습관이나 기도를 잘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금요 기도회 때는 그게 잘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번 주 수요일까지 한 3번을 해봤거든요. 수요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였습니다. 기도를 한번 쭉 해봤는데 수요일은 좀 힘들더라고요. 기도가 힘듭니다. 근데 기도가 사람에게 이렇게 힘든 만큼 기도만큼 사람에게 시급하고 기도만큼 사람에게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께서 지금 온 땅을 찾고 계시는데 두루 감찰하사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자기를 향하는 자,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기도 안 하고도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해와 달과 비가 비치죠, 내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불공평하신 거 아닌가? 그렇지 않죠.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도 주시고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주신다면 그 공산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스코틀랜드 종교개혁가인 존 낙스가 이런 말을 했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 한 나라보다 더 크고 강하고 위대하다. 왜냐하면 아무리 크고 강대한 나라라 할지라도 거기에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 나라를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고 연약한 나라라 할지라도 그곳에 기도하는 연약한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한 민족이 기도하지 않은 큰 민족보다 더 강하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보다 크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아무리 큰 나라보다도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만 역사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살다가 안 돼서 마지막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다고 내 스스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위대한 사람들이 왜 위대한 사람들이 됐을까요? 인간이 보기에는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와 성정이 똑같이 연약하고 흠 많고 인내하지 못하고 비겁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위대한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기도를 했고 그 위대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위대한 개입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도 덩달아서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은, 아직 띄워주지 마시죠. 아브라함은 아내를 위해서 자기가 방패막이가 된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아내를 방패막이로 삼은 사람입니다. 인내하지 못해서 이스마엘도 낳았죠. 그랬던 아브라함이었지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할 위기에 처하자 그는 6번이나 하나님 앞에 반복하면서 지금 보여주시죠. 하나님, 내가 이번만 한 번 더 아뢰입니다. 10명만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 이 땅을 좀 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위대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미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야곱은 생사의 고락간에 있었을 때 야복나루터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복내려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모세 역시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시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이 땅을 멸망시키시려거든, 이 백성을 멸망시키시려거든 먼저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라고 얼음과 같은 기도를 합니다. 또한 사무엘을 낳은 한나는 아들이 없자 하나님 앞에 낯짝 엎드려 소리 없는 통곡으로 눈물을 흘리며 소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주시면 그 아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 들으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사무엘 역시 기도로 났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850대 1, 850명의 우상 선자들 앞에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됨과 또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시옵소서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버리십니다. 또한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도 아람 연합군 군대가 쳐들어와서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에 하나님 앞에 낯짝 엎드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힘도 없고 내가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방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아주 놀랍게 전쟁도 치르지 않고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역사를 봅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 속사람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믿음의 뿌리가 더 깊이 박히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하여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구하는 것에나 생각하는 것에나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즉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위대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위대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뿐만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인생 현실 가운데 내 힘과 지혜와 능력, 내 생각으로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과 기도 제목들을 허용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우리 문제로 우리가 끙끙대고 해결하라고 주신 문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개입을 체험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가장 우선이 돼야 되고 가장 시급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돈 버는 겁니까? 세상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온 천하 만물을 호령하시고 강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 한복판 속에 오시도록 내 가슴을 열어 제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위대한 기도를 했던 위대하다고 칭함을 받은 그 위대한 성경 인물들의 위대한 기도를 카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백성을 살리는 위대한 기도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시간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고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단 절망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오해합니다. 그리고 돌을 들어서 아론과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고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민수기 14장 10절 보시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 대하여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다음 11절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모세입니다. 모세 너에게 그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할지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지금 사람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줄 아냐? 이스라엘 백성들 없다고 내가 일 못할 줄 아냐? 걔네들 없어도 내가 일할 수 있다. 근데 내가 가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너 모세 하나만 마음에 든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다 쓸어버릴 것이고 모세 너로 인하여 새롭게 강하고 큰 나라 만들겠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할 위기에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때문에 좀 죽을 뻔했습니다. 이참에 그냥 싹 쓸어버리시고 새롭게 생각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반응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기도를 합니다. 이 위대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도 살려야 될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자녀들, 가족들, 주변의 사람들, 주님께서 파송한 그 직장, 사업처, 우리 나라, 우리 교회 살려야 될 거 많습니다. 주님께서 살리시기 전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살리는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듣고 주님께서 살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모세의 살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살리는 기도를 할 수 있을지, 모세의 살리는 기도 특징 3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의 살리는 기도의 특징은 먼저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가장 중차대한 이 결정적인 위기 앞에서 그는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보면 13절, 14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아멘. 지금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예였고 종이었던 하찮은 우리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여러 가지 기적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만 아는 게 아니고 우리가 노예로 살았던 애굽 사람들도 다 알고 있고 또 애굽 주변의 모든 나라들 그리고 광야의 모든 나라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 죽이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모세는 지금 그 중차대한 사건 앞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모세가 살리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보여주시면 맨 첫 번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로 시작돼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기도를 알려주시죠. 그리고 마무리도 보시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해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끝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살리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게 주기도문인데 영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납니다. 뿐만 아닙니다. 공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하셨던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지만 요한복음에서는 17장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전에 하셨던 기도 내용 보시면 17장 1절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는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기도하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안 그래도 원래 선하시고 원래 옳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안 드높인다고 해서 높으신 하나님이 낮아지시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높인다고 해서 높은 하나님이 더 높아지시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그 기도가 우리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에게 급한 문제가 왔습니다. 그때 성도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급한 문제를 놓고 단도직입적으로 용건 간단하게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죽겠습니다. 이거 정말 해결돼야 됩니다 라고 기도할 때 많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 자녀들이 평소에는 연락 한 번도 없다가 돈 달라고 할 때 연락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문제가 생겼을 때 급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기도 다 들어주십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도 좀 언짢을 때 있지 않으실까요? 성도님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번도 연락이 없다가 자기한테 급할 때 그거 좀 해결해 달라고 연락하는 분들, 또 연락해가지고 자기 말만 하고 딱 전화 끊는 분들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도 연락 없다가 갑자기 돈 달라고 연락하면 버리장머리를 좀 고쳐줘야 되나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난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을 소환해 드리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우리의 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상으로 온 천하 만물, 우주 만물을 지으신 우리의 육의 눈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그 크고 영원하신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가장 큰 핵심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시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기도 제목 들어주시는 거 그건 일도 아니시죠. 기도 제목 들어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왜 그걸 더디 이루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문제를 주실까요? 기도하러 나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 내 앞에 나와야 된다. 나랑 가까워져야 된다. 너 지금 나랑 멀어졌다. 특히 급한 문제 생긴 분들일수록 더 나한테 멀어졌기 때문에 빨리 와라 라고 하는 기도하러 나오라, 나 앞에 나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일단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사이가 가까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자동적으로 그 문제는 해결되겠죠. 문제가 아닌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문제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인 것이지 그 문제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중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중보 기도 하실 때 중보 기도를 하는 그 나의 자녀, 배우자, 주변에 가까운 사람을 더 사랑해야 될까요? 아니면 중보 기도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될까요? 중보 기도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중보 기도 대상자인 자녀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중보 기도 대상자들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내 자녀와 기도 대상자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내가 그들을 향해서 가진 계획과 뜻과 욕심보다도 하나님이 가진 계획이 훨씬 더 선하고 크고 좋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남을 살리는 기도는 위대한 기도고 차원이 다른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살리는 기도를 하시려면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네. 하나님을 언제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살리는 기도의 특징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과의 그 명예를 먼저 생각했다면,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와 능력을 이스라엘의 문제와 결부시키고 연결시켰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11절에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좀 자신과 분리시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백성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거다 라고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백성이라고 좀 거리를 두십니다. 여러분, 부부끼리도 그렇고 가까운 사람들끼리도 그렇고 가까운 사람은 친근하게 이야기하죠. 여보 어떻게 이야기하다가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하면 막 너무나 마음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시는 겁니다. 근데 이 장면은 출애굽기 32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도 똑같이 나옵니다. 32장 7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 라고 해서 하나님은 모세 네 백성이다, 네가 다 했다, 나는 모른다 라고 거리를 두십니다. 근데 모세의 위대한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리시키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과 결부시켜 버립니다. 오늘 보면 이어서 15절에서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종이었던 우리를 구하셨는데 만약 이 광야에서 죽이신다면 하나님의 두려움과 하나님의 무서움을 받던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겨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다가 그들이 이끄실 능력이 없으니까 광야에서 죽였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라고 사실 이제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모세의 기도의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 문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결부시키고 결합시켰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지인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이야기해 주신 건데요. 그분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새벽마다 나와서 믿지 않은 남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집사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이러다 지옥 갑니다.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셨더랍니다. 근데 이런 예화 들어보셨죠? 남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남편이 교회 안 나오니까 남편이 신발 들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남편이 안 왔지만 신발이 먼저 왔습니다. 이거 아시죠? 예. 이 예화를 이제 목사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새벽에 이제 나가는데 그 예화가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남편의 신발을 들고 간 게 아니라 남편의 신발을 신고 시골 교회를 걸어가셨답니다. 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신발 주인이 이 신발을 신고 나오게 해주십시오. 신발 주인이 지금은 자고 있지만 신발 주인 대신에 제가 나갑니다 하고 그렇게 갔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남편의 외투를 입고 하나님, 이 외투 주인이 아직 못 나왔는데 외투 주인이 꼭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 날에는 남편의 시계를 차가지고 하나님, 이 시계 주인이 직접 시계를 차서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진짜 남편이 그 신발, 외투, 시계 그 차고 교회 나오게 됐고 직분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자녀의 잘됨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내 병 고쳐지는 역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치유라는 것을 분명히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 기적의 증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증거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자꾸 연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맡겨서 하나님의 문제가 되게 하시고, 내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맡겨서 하나님의 고통이 되게 하시고, 내 자녀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맡겨서 하나님의 자녀의 문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가 가면 그 문제는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다 알아서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내 문제, 하나님의 능력과 내 문제를 연결시킬 때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대접을 하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 우리 믿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 믿음에는 두 가지 기둥, 두 가지 속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속성이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확신. 아시는 분이 계세요. 확신.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은 신뢰입니다. 확신은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켜줄 것이다. 신뢰의 기둥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믿습니다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너무나 빨리 적용해가지고 기도를 하실 때 확신의 기둥부터 세우시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이 기도 안 들어주셔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되고요. 처음에는 확신의 기둥을 확 세우셔야 됩니다. 나중에 가서 신뢰의 기둥이 탁 하고 터져 나와야지, 처음에는 하나님 분명히 이루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 대접을 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대접을 해드린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현재의 종속돼서 현재의 한계 안에서 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다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약속하시고 오늘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미 미래에서 약속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대접해 드린다는 건 뭘까요? 현재에 있으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기도 이루실 줄 믿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이미 이루신 걸 감사합니다. 그냥 기도부터 승리하고 나가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접을 받을 때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재와 과거와 미래, 시공간을 다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주의 말씀이 나에게 이룰 줄 믿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여십시오. 제가 영상 준비하려다가 준비를 못했는데요. 참새 엄마가 제비인가 참새인가 하여튼 참새 엄마가 참새 애들한테 막 먹이를 넣어주더라고요. 여러 마리가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가장 많이 넣어줄까요? 순서대로 넣어줬을까요? 입 제일로 크게 벌리는 참새 새끼한테 계속 먹이를 넣어주더라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다르다고 했습니다. 더 부르짖는 사람과 덜 부르짖는 사람, 더 기도 많이 하는 사람과 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입을 크게 벌리라고 했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모세 살리는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크십니다. 근데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둘로 딱 나누면 우리를 살리실 수도 있는 능력이고 우리를 죽이실 수도 있는 능력입니다. 그렇죠? 근데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품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성품이 있고 우리를 죽이실 수 있는 성품이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성품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인내하시는 성품입니다. 우리를 죽이시는 성품은 죄를 하나도 용납하지 못하는 하나님,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정의를 실현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입니다. 두 가지 성품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이 사랑과 공의, 심판과 용서 둘 중에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 성품은 무엇일까요? 심판입니까? 사랑이죠, 용서죠, 참고 인내하시는 성품이십니다. 오늘 모세가 그걸 잘 압니다. 그래서 18절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합니다. 일단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형벌 받을 자를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이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일단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19절에 할 말을 합니다. 구하옵나니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두 가지 속성 중에 한 가지 속성, 주의 인자하에 광대하심을 따라, 말도 참 굉장히 복잡하게 많이 화려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냥 인자하심이라고 하지 않고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해서 모세는 아는 겁니다.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 중에 그래도 하나님께 우리가 기댈 것,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충성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걸 알아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평소에 기도 많이 했고 하나님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으로 익혀지는지 아니면 용서의 하나님으로 생각이 되는지, 나에게 문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신지, 나를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참지 못하고 혼내시는 하나님이신지, 둘 중에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속성 다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시지만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상 때문에 내 태도와 자세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 심판하시고 나에게 문제를 주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자꾸 태클 거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무슨 문제만 생기면 문제와 싸우지 않고 하나님하고 싸웁니다. 하나님, 나한테 꼭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맨날 내 인생 꼬이게 하시고 이런 일만 생깁니까? 하나님하고 계속 싸웁니다. 여러분, 신앙 초반에는 이럴 수 있습니다. 또 욥처럼 어마어마한 그 고통을 당할 때는 이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30년 동안 쭉 신앙생활하면서 3, 40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밉습니다. 그러면서 징징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근데 모세처럼 갈렙처럼 다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용서하신 하나님 나 못 버린다, 하나님 붙드신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와도요, 그들은 하나님 붙듭니다. 하나님의 그 용서하시고 놓지 못하시는 그 성품에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좀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사그라들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손자, 손녀들, 자녀들 잘못해서 혼내려고 하면 그냥 와락 으앙 하고 울면서 와락 끌어안아 버리면 그 마음이 다 사그라들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걸 잘 알았고요, 모세가 잘 알았습니다. 다윗 한번 보시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나 지금 미성년자입니다. 근데 골리앗하고 싸우라고요?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자기 힘과 능력으로 골리앗 100전 100패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 안에 하나님이 너무 선하시고, 내가 그냥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사고 쳐도 하나님이 그 사고 뒷수습 해주시는 분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나가버리는 거 아닙니까? 3살짜리 꼬마가 앞에 막 나가면 무서운지도 모르고 나가면 막 엄마가 뒤에 졸졸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골리앗과 다윗이 싸웠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버리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는 하나님은 나 사랑하셔, 나 절대 못 버려,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 절대 나를 떠나지 않으셔 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24절 보여주시면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이야기하십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어 보시면 Caleb has a different spiri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이 달랐다는 겁니다. 영이 달랐다. 영이 달랐다는 건 무엇일까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린 메뚜기라고 생각했고 우린 진다고 생각했지만 갈렙은 달랐습니다. 보자마자 거기 하나님이 우뚝 서 있는 마음, 그게 다른 영적인 스피릿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도 갈렙 같다, 너는 다르다라는 그런 인정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욕심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욕심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대접해드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살리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 20절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모세의 이 기도에 하나님이 그냥 가슴이 녹아들고 사그라들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갈렙만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역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 주신 줄 압니다. 근데 그 문제는 누군가를 살리는 사명들을 분명히 주셨을 것입니다. 자녀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주변 이웃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모세와 같은 기도를 하십시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일단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말씀만 듣지 마시고 나오셔서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과 집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은 힘이 다르고 또 직접 기도하는 것과 말씀만 듣고 끝나는 건 다릅니다. 기도하는 것까지 내 신앙이고 기도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말씀 듣는 건 누구나 합니다. 말씀 듣는 것도 잘하시는 거지만 나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집에서도 아멘 하시죠? 어떤 교회를 잘 나오시는 집사님께서 돌아가셔서 천국에 가셨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예배를 정말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나서 이제 천사를 통해서 이제 천국의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받는 겁니다. 여러 데를 이제 구경을 하고 와 이제 감탄사를 하면서 보는데 어떤 창고로 데리고 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창고에 사람들의 이름이 딱 적혀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 이름도 있고 다른 사람도 이름도 있는데요, 자기 이름이 적힌 창고에는 막 뭐가 많았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의 이름이 적힌 창고에는 뭐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있으니까 좀 우쭐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쭐을 내는 마음으로 천사에게 왜 내 창고는 이렇게 뭐가 많이 있고 왜 저 사람들 창고는 이렇게 비어 있습니까? 라고 하자 천사가 아주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사실 이 창고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 세상에 살 때 당신에게 주려고 준비한 선물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거의 대부분 그걸 받았는데 당신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궁금해서 그게 뭔지 한번 가서 봅니다. 가서 열어봤더니 위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방법, 또 불안하고 근심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평안,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이 그걸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믿음을 주시려고, 그 외에도 이 세상에 살 때 꼭 필요한 것들이 다 있었다는 겁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당신에게 이 세상에 있을 때 정말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근데 이건 기도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거라서 당신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누가 지어낸 예화죠. 근데 이건 실제입니다. 지금 천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살 때 필요한 모든 보화들을 다 쟁여놓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하늘에서 열리면 땅에서도 열리고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매인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반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 것이다,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열 것이다 라고 해서 기준이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땅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직접 해야 됩니다. 기도가 더욱더 강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도 그렇고요, 기도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요, 육적인 설교가 있고 혼적인 설교가 있고 영적인 설교가 있습니다. 기도도 찬양도 육적인 찬양이 있고 혼만 건드는 혼적인 찬양이 있고 영적인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육 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배려하셔서 우리 영혼, 육 그리고 혼 모두 채워주기를 바라시지만 결국 우리가 통해야 되는 건 영으로 통해야 됩니다. 영으로 통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말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찬양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는 안 돼요. 기도는 피검사와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깨어있는가 깨어있지 않은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기도를 얼만큼 오래 할 수 있는가, 기도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되게 할 수 있는가, 이건 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가 기도가 더욱더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육적인 찬양, 혼적인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찬양을 하고 영적인 말씀이 나오고 영적인 기도가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기도, 살아나는 사람의 특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뜨겁고 기도가 얼마나 살아있느냐에 따라서 영혼이 깨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기도에 목숨 걸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적인 시즌을 우리에게 주셨고 기도할 때가 있다고 하셨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모세와 같은 살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두를 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돼